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날이 뜨거운 한 낮에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만든 요리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7장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는 이제 그 속으로 웃게 됩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을 그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그 소리를,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속으로 웃었던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한낮은 정말 너무 덥고 뜨거워서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대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집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우리를 좀 초대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정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문 앞에 있기 전부터 그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 시대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해나 기근으로 또는 전쟁과 같은 상황들로 나라와 가족을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은 정말 불쌍한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의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형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강도로 돌변한 아주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은 그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극진히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아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그 나그네를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그네를 맞이하면서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천사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의인을 오른쪽에 악인을 왼편에 두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와 같은 큰 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삶의 모습과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 말로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의 웃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속일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죠. 나이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밝혀진 많은 과학적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말할 때 단순히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삶의 태도, 성도다운 삶의 일상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성도,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